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 땅에 이스라엘 가족 중에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경배하사 우리가 그 나라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어서 전에에게 오셨던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일어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루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먹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원죄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의 길로 건너가지 못함이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유다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삼손. 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아주 세상 사람들도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삼손과 들이라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삼손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주 그냥 덩치가 크고 장수와 같고 힘이 무척 세고 또 머리가 탁 길러서요. 아주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씩씩한 믿음의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 이쁜 사람은 아기를 잘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보니까 이쁜 사람들은 아이를 잘 못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하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서 그러는데 과거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즉 아이가 안 생기면은 누구 탓을 할까요? 남자 탓을 할까요? 여자 탓을 할까요? 무조건 안 되면 여자 탓이에요. 여자 탓.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요 무조건 여자 탓이라 하고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 남자가 바깥에서 작은 마누라를 두든지 첩을 두든지 이렇게 해도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여인, 또 자식이 없는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가정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이 가정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이 단지파의 가족,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중에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출산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출산율. 지금 숫자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1점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요, 본전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두 사람이 본전하려면 두 사람을 낳아야 되죠. 더 많이 낳으려면은 세 사람 이상을 낳아야지 되는 거고요. 한 명이나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은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증가율이 1점대예요. 1.2%? 하여튼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 전 세계 이 선진국 OECD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결혼을 안 하는 것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취업이 안 돼서 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결혼 문화 자체가 이제는 희미해져서 결혼이냐, 그냥 동거하다가 살면 되지 하면서 이 결혼 제도가 약화되고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 젊은 사람들끼리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 자녀가 안 생기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요, 한 양육비가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럴 바에야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라면서 자녀를 안 갖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한번 장가 안 간 젊은 사람들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장가를 안 가신 분만 젊은 사람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건설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열대와 땅의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알파 사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수평 전도를 못하는 자는 수평전도를 못하는 자는 수직 전도에 힘쓰자. 수직전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수평,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것에 여러분 좀 약하신 분들은요, 무엇에 더 힘써야 돼요? 수직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수직 전도. 제가 이 청산교회 보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정말 직분자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이 자녀들이 3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고 우리가 또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다 이제 상급 학교나 직장에 취업하면 다 도시로 가서 안 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집 나간 자녀들, 이제 성장해서 다 출가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좀 고향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천 지역이 발전하고요, 도로도 세워지고 공장이나 여러 가지 산업시설도, 우리 어떤 먹거리와 모든 것들도 점점 기반이 닦여져서요, 이제는 나간 자녀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통일한 국을 위해서도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우리 지체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2명밖에 못 낳은 사람은 자녀들은 4명 낳아야 돼요. 그래서 4명. 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조용해졌어요. 자, 이렇게 만호의 가족이 자식을 못 낳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다시요.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큰 혼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힘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여자는 듣는데요, 꼭 남자는 딴짓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제 없었죠. 어느 날도 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도 남자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다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정말 잉태하지 못하는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의 축복을 주는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구별되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구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특별하고 정말 구별된 의미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할 사람은요,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세우게 됩니다. 삼손이 바로 이러한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압박에 가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과 또 그들의 압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을 핍박을 받았냐면 40년 동안을 이 블레셋 족속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집안, 오랫동안 자녀를 간절히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없으십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라는 인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노아의 가정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부모, 삼손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세가 나왔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아직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